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년엔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어떻게 임하게 될지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는 4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아주 짧은 장입니다. 1장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이 결국은 갖게 될 마지막의 모습은 실패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찌 보면 더 즐거운 삶, 더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죄악된 삶의 결과는 결국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나오미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에 가면 더 풍성한 삶, 그곳에 가면 더 많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결정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실패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또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만할 때까지 은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끝났어,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이제는 인생을 마감하고 죽는 날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자 뭔가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입니까? 성경은 은혜가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용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로 받고 보니까 내가 이 절망한 그 자리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안식은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 인생을 통해서 나오미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죽을 것 같았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니까 또다시 옛날 인간적인 방법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걸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처럼 때로는 순진하고 때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혹시 설교 제목 3번째 기억나시나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순수하게 순종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질 때 이런 사람들이 안식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룻을 통해서 새로운 안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누가 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영원한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절망했던 사람이 어떻게 희망으로 나가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 처음에는 나는 실패자고 나는 안 되고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고 내 인생은 도무지미라 보이지 않았던 절망의 상태에 있던 이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물론 주인공인 룻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보아스, 남자 주인공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형된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들이 깨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아스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삼으셔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아주 먼 과거로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날 내가 교회 나가야지 라고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줘야지 라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듣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계획해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기다렸는지를 우리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한 내가 안식을 누리게 한 이 과정을 보아스를 통해서 모형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어찌해야 되나, 갈등하지 마십시오. 이 태초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히 안식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구원함을 우리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신앙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의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준비, 믿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예배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안식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이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릭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나에게 보여줬던 그 가득한 마음이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룻은 아직도 젊은 여인입니다. 아직도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룻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창창하게 남은, 그런 미래가 창창하게 남은 그런 여인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중늙은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기보다는 이제는 인생을 어느 정도 정리할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이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당신 같은 많은 여인들은 선택하라면 그 사람이 부유하거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찌해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온다고 하는 것이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룻의 선택을 보면 극단적인 두 가지 평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무엇입니까? 젊은 아녀자가 할 일이 없어서 중늙은이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룻은 매우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비판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룻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이나 가지 뭐, 내 팔자나 고치지 뭐, 이렇게 속물적인 여인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룻이 그런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돈 많은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속물에 젖은 여인처럼 보여지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룻이 그런 여인인가? 과연 룻이 그런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19금 이야기인데, 룻이 한밤중에 몰래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잠자는데 잠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자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젊은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라고 하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해석이 필요한 말이에요. 이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해달라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은 지금부터 나와 잠자리를 해서 나와 동침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룻이 당신이 나와 잠자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좀 배웠죠. 기업 물을 자는 대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를 바라봤을 때 물론 보아스는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를 선택하는 것은 보아스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인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서도 아니고 그가 우리의 친척이고 그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시집을 갑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판단이고 믿음의 판단인 거예요. 룻은 자신이 청춘이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것이 너무 혹시 기뻤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쳐두고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이 늙은이에게 당신이 젊은 처자가 찾아오고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그 보아스는 감사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하게 준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뭔가를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뭔가를 판단할 때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선택한 룻의 선택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우 같은 연이라고 연이라만 여우 같은 여자라고 이렇게 뭐라고 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룻이 그런 평가가 두려웠다면, 그런 것이 무서웠다면 이런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룻은 철저하게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의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귀한 물을 자를 가지고 이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마음이고 이것이 신앙의 마음인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판단해서 그 판단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 내릴 만하지, 결단할 만하지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그 결단은, 그 결론은 내가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적인 것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선택할 때는 내가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손가락질하든 그거 상관없이 언젠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가진 그 순간이 있다면 뭔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지 않을까. 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두 번째는 신뢰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뢰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물을 자가 되어서 내가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내가 철저하게 손해를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룻은 아무도 없어요. 일가 친척, 가까운 친척에서 이제 기업을 물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물기 위해서는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시집을 가야 돼요. 장가를 가야 돼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돈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땅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기른의 후손으로 이름이 남기고 그 기른의 후손이 그 회복되었던 땅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이 대상은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은 손토막건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손해하고 희생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말하겠다. 당신이 이 루시란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 기업을 물러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이 루시란 여인과 결혼해서 기업을 물려줘라.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싫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내가 어떤 손해가 나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루스에게 전하는 거예요. 루스는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그 말을 내가 끝까지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믿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그 말을 신뢰해야 되는가? 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 싫어할 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자가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밤중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이불을 살며시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동침해 주십시오, 나와 잠자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이 둘만 아는데, 둘만 아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안 할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이게 동침을 하고 저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도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자, 이게 유혹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절합니다. 아니야. 여기서 새벽까지 있다가 머물다가 이제 가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 보아스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누가 보지 않아도, 그리고 그렇게 그래 뭐 내가 그렇게 하지 뭐 라고 그렇게 동침을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여자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홀랑 넘어갔어 라고 말하고 변명을 해도 합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범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이랄지라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급훈이라는 것이 있어요. 급훈이 뭔지 아시죠? 몰라도 구원받는 지장이 없습니다. 급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급훈 칠판 위에 이렇게 액자로 해서 넣는 거죠. 농담 삼아 그렇게 해죠. 그 급훈에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뭐라는, 오직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는 거. 내가 자, 얼마나 살벌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액자 하나를 달고 사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의심이 들든 안 들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이고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주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인내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내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새벽까지 여기 있다가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시간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보리를 6번이나 받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어떻게 됐니?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이제 앉아서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성취할 보아스가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라고 이야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보아스는 백방으로 뛰어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설득합니다. 그가 싫다고 말하자 자신은 이제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증인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럼 내가 기업물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판단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하는 그 과정과 그 일들과 그 모습을 룻이 보았을까 안 보았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서만 있으니까. 집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해 나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이뤄나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뭐 하는 거예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예요. 인내라는 것은 바로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것을 준비해놓고 계획해놓고 이것을 이루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더디 오십니까? 예수님께 안 오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오래 참고 계신 이유는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 오래 참다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고통당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것은 당신 편에서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면서도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15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성품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라고 지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다가 힘든 것들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내가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양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거기에 갈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바로 천국 앞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원한 예배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막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막아주기도 하고, 내 절망에 포기하는 순간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안식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